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한 강도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회개했으니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도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는 달라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평생을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고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회개한 강도와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베드로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천국에서 받는 대접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 해도 그래도 천국에서는 뭔가 누리는 것이 달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다른지는 가봐야 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다를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우리도 달라야 합니다. 평생을 자기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우리와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다를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어디에 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맛을 잃은 소금같이 사람들에게 밟히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된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해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행위에 신경을 쓸 텐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미 믿었으니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이미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마음 놓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교인 같지 않은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 같지 않은 교인이 너무 많고요. 직분에 상관없이 목사를 비롯해서 직분에 상관없이
또 이 세상 어디 요소 어느 자리든지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꼭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한 것 때문은 아닌가.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휘경교회입니다. 휘경동에 있는 아주 중요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위생병원입니다. 위생병원은 안식교가 재단인 병원입니다. 그리고 청량리에는 시조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식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휘경교회는 안식교인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든지 안식교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도 한번 보세요. 이 동네도 안식교회가 있으니까 혹시 안식교인들을 안다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더 철저하게,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먹는 것까지도 조심하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단들은 또 얼마나 행위적으로 철저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니 우리는 혼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렇게 교인들이 형편없고 이렇게 교회가 형편없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형편없어 보이는데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천국 갈 수 있겠나? 우리는 혼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 행위를 포함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처럼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함을 더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 행함을 더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거기에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행위를 생각합니다. 첫째가 선행, 두 번째가 구제, 세 번째가 고난, 고행.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고 거기에 이 세 가지 선행과 구제와 고행 등이 더해져야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인가?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뭔가 믿음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는 티켓. 그러니까 이 티켓만 있으면 이제부터
천국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 멤버십만을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살아도 된다? 왜? 티켓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멤버십에 가입했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를 믿으면 막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울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바울의 표현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지 말로,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그게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소금물에 배추를 담갔습니다. 그 배추가 소금물에 담겨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지 않고 견딜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금물에 담겨진 배추는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지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절여지는 겁니다. 그 맛에는 예수의 맛이 날 겁니다. 냄새는 예수의 냄새가 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 말씀에 기반한 찬양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한순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믿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인데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되면 점점 무엇이 나타나요? 행위가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분명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말이나 행동이나 취미나 모든 면에 변화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인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생명의 문제로 풀어갑니다. 생명의 문제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 바울은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생명의 문제로 풀어가는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뭔가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뭔가가 무엇이냐? 11절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뭐예요? 영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이 뭐냐면 생명인데 어떤 생명?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푸는데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데 점점 이 생명이 성장하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변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점점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는데, 남편이 미우니까 자식도 미워진다는 거예요. 뜨끔한 남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미우니까 자식도 밉대요. 왜? 자식이 왜 밉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남편의 모습과 똑같은지. 음성까지도. 그렇습니다. 판박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못됐으면 자식도 분명히 못됐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돈을 맺을 때는 부모를 보잖아요. 왜? 자식이 똑같으니까. 결국은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냥 권세를 가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점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변화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재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믿음을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인데 이 생명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특징을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랑으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무엇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자신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읽었던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은 생명의 특징이니까. 개와 고양이가 생명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보이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자신감은 16절입니다.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알미 먼저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났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10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냥 내가 믿습니다. 세례받을 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믿어지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관점을 가지고 설교했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고 온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도록. 왜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상처를 받을까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질까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분열이 될까요? 왜?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을 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잖아요. 상처받을 일이 있나요? 분열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2019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니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다시 한번 부를 텐데 바로 그 의미를 담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내 안에서 누가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니까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고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에 흘러가고 교회에 흘러가니까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
내 마음속에 넘치기를 소망해야 되고요. 이것은 다음 주에도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떻게 넘칠 수 있게 할까는 다음 주에 전하고요. 오늘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